주연저로 둘째 주일입니다. 이 설교는 개정 공동 성서전과 성서 병행 공부 하나가 아닌 전체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시편 말씀이 있고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 13절에서 18은 그동안 우리가 매일 묵상할 때 많이 읽은 것이라 설교에서는 생략됩니다. 부르심,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는 이제 12살 정도,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졸업반 정도의 아이입니다. 더구나 그는 여호와도 모르고 그의 말씀도 듣지 못한 무지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여호와께서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데 무슨 자격 요건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엘리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는 늙어 눈이 흐려졌고 기력이 쇠했고 그래서 자기 처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성전 안쪽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아마 이미 여호와의 음성에 대해 타성에 젖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호와의 음성이 들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까지 그는 다 알고 있었을 정도로 익숙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연륜이 깊다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들을 수 있는 거겠죠.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꾸밈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여호와의 소리에 맞게 자신을 꾸미는 것입니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있는 그대로 들어야 합니다. 초점은 내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무엘이 엘리에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한 말이 소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모세, 이사야 그리고 아나니아 등이 모두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의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듣는 것입니다. 또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지만 듣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의 특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배우 루벤이라고 스피크 투 미 로드 하는 곡이 있는데 유튜브에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따름, 예수님 우리에게 부르심을 넘어 따르라고 하십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나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른다는 것은 상대가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따르는데 따를지도 모르는 어려움들도 상대를 내 마음에 품는 것으로 견뎌낼 수 있습니다. 나다니엘은 오기로 한 이스라엘의 메시아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기다렸고 보기를 원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는 말은 그가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그는 말씀을 묵상하며 메시아의 오심을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의 메시아 대망은 신앙이 있어 보이려는 위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다음처럼 평하십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에 대한 예수님의 진실은 나다나엘이 정직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간사라는 말은 거짓과 유사한 의미로 쓰였고 사기, 교활, 허위라는 뜻도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그런 것들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는 사람을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에 와서 보라가 있을 때 그는 말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에게 와서 그와 개인적으로 관계를 갖게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들을 본능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알아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의 정체성도 금방 알아차립니다. 선생 랍비였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인 메시아로 인정하고 수용하게 됩니다. 49절 말씀,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것을 어떤 외적 행위나 봉사 그리고 헌신 등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의 경우를 보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이지만 실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지만 신이신 예수에게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충만함과 땅의 필요가 만나는 바로 그 지점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그분 안에서 찾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유로움. 고린도 사람들은 자신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몸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기에 그 몸으로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하는 식으로 몸이 원하는 대로 따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정적인 것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시 매춘은 교회에서까지 용인되는 일반적인 사회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관습이 잘못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모두 유익하지는 않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구속받지 않을 자유가 있다면서 성적 방종을 정당화하지만 그런 사람이 이미 결국 성적 욕망과 매춘부에 매여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구나 음행은 자기 몸에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몸 개념은 당시 사람들의 관점과는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바울은 신자의 몸은 부활할 몸이고 성령에 전이면서 그 주인은 주님이시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의 몸은 불완전한 몸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새로운 몸을 입으셨듯이 우리 역시 주께서 오시는 날에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어 온전한 몸으로 새로 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일시적인 사라져버릴 육체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몸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대가를 치르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 소유가 주님께 있습니다. 여기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머무시는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활하여 덧입을 몸을 기대하며 몸을 소중히 해야 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상대방에게 속한 것처럼 여기듯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께 속한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신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망각한 현대인들은 몸을 잠깐 있다가 사라질 허망한 것으로 생각해서 자유라는 미명으로 함부로 사용함으로써 허탄한 인생길로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투 등에서 보듯이 몸 그리고 정은 바로 작용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웃과 사회를 부패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몸은 내 것이라 생각하여 함부로 대하다가 멸망의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몸을 바로 다루도록 늘 조심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